우리가 21-1편을 이렇게 세 번째 상세하게 나누어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적행 사단이 선악과를 먹고 지구에 와가지고 활동하고 무적행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천년은 사단의 감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류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인류는 지구에 갇혔다라는 것은 뭘까요? 감옥이란 인류의 감옥 갇힌 것은 지구인데 갇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갇혔다. 인류가 죄를 선악과를 아담과 하가 먹고 난 뒤에 인류는 잃어버린. 인류는 지구에만 갇혀 있죠. 지구에만 산다 그 말이죠. 갇혔다. 우주로 못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단의 감옥이 무적행의 천년이라면 또 말은 뭘까요? 사단도 지금 현재 사단은 천년 동안 지구에 갇혀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사단은 또 왜 무적행일 때 감옥이라고 하냐고. 사단의 감옥은 천년 동안의 무적행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임봉을 해버렸다 그랬죠. 천년 동안 계시록이니까 나오죠.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닫아가지고 그냥 임봉을 해버렸다.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이. 사단은 왜 무적행의 천년이 감옥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공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잠시 노일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잠시 노일이라. 공기를 넣는다는 말씀. 다시 왜 공기를 넣을까요? 천년이 끝나고 나면 잠시 노일이라 했는데 왜 잠시 노일까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살려요? 악인들을 예. 살려서. 사람하고 천사의 그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라 하면 공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공기가 없어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존재한다는 건 1년도 아니고 2년도 1000년을 산다는 거는 그건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존재는 하는데 힘들어. 지금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살기는 사는데 불편해. 한정이 돼갖고 불편하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어떤 자리에?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자리에 간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자리. 예, 천사의 자리. 천사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자꾸 왜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면 남편 누구하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갈 자리는 천사의 자리인데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그게 그 뜻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하는 거는 천사의 자리를 가는 거고, 우리가 이 지구의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에덴에서 했는 그 제도가 그런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본부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본부, 우주의 총본부, 우리는 지역이잖아요. 지점이잖아. 본부에 가는 데는 결혼이 없어.
그래서 인제 그 우리 결혼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잖아요. 이 땅에 결혼해 봤잖아요. 그죠? 하늘나라가 더 좋은 데 올려주는데 뭐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친구로 다 친구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뭐 언니 뭐 오빠 형부 뭐 이러지만 그거 가면은 다 그냥 동료예요, 동료. 7천 6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그때 영생에 태어날 때는 동일한 동시 같은 날 같은 시에 탄생을 해 버려. 그러니까 동료죠, 동료. 참 재밌다 그지요? 어. 여러분들 인제 이 사단의 활동 끝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다 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죠? 셋째 천사 기별 때 예. 셋째 일곱째 나팔 에 직전. 직전. 그렇죠. 예. 그럼 일곱째 나팔 직전이면은 몇째 나팔입니까? 여섯째 예, 나팔 여섯째 나팔 그때 여섯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니까 그 재림하는 그분하고 의롭게 된 자들하고 또 한판 해보자 이 말이고 곡과 마곡 전쟁에는 전체 악인들 죽었는 부활한 자들하고 전체 의인과 또 하늘의 가족들하고 해보자.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죠. 이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전쟁할 때 어떻게 된다고? 재림 날짜가 선포가 되고 1차 공기가 떠나가죠. 이 예. 이럴 때 누가 빛의 옷을 갈아입습니까? 144,000 아멘입니다. 요 강령입니다. 그러면 1차 공기가 떠나가고 2차 공기가 떠나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2차로 더 크게 끝 충격을 줘서 되었다 하는 되었다 음성. 할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 끝이고 요는 시작이죠. 요렇게 될 때에 인제 뭐가 되나 하면은 사단의 활동의 끝이 되고 여기 악인들은 다 죽어 버리니까 의인들은 하늘나라 가고 여기서부터 어두워지는 시점이 바로 인제 사단의 감옥이 시작된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큰 날이 뭡니까? 큰 날. 대림. 아멘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이 귀신의 영이 사단이 뭘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참 놀라운 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이적을 하거든요. 사단이 능력을 행사한다고 그들에게 능력을 준다고 지금 아멘. 능력 주는 게 언제부터 능력을 주냐 하면은 여기는 큰 난란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은 난란 때부터 작은 난란 시작이 천 이 이천 셋째 천사 기별 시작점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죠. 그들도 그때부터 능력을 행사하거든요. 자, 그거를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뱀을 놓았을 때 바로의 그 국가의 나들. 그들도 뭘 했습니까? 뱀을 뱀을 예. 낙타뱀을 만들었어요. 예. 그걸 똑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열 재앙하고 일곱 재앙하고 이게 다 이게 종기 재앙, 바다 피, 강간 무리 피 이게 전부 다 뭘 했냐면은 그 태양하고 관계되고 어두움 이런 거 관계되는 게 뭐냐면 열 재앙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없어졌다 뿐이지 같은 맥락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모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갖고 열 재앙을 내렸잖아요. 예.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고, 우리가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사해 주는 게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들도 능력을 행사하지만 사단이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적을 행하여 줍니다. 이적을 행하는 거는 무조건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사단이 능력을 받든지 하나님 능력을 받든지 어느 능력을 받아야 이적을 행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TV 조선 그 미스 트롯 그 부분에 포옹가 뭐 그거를 포유인가 뭐 봤는데요. 거기에 그 뭐가 나오나 하면은 참여 노래하는 참여자가 그 무당이 두 사람이 남자 무당 여자 무당까지 나왔더라고. 젊은 청년들이 나왔더라고. 근데 막 거기에서 어우 진짜 그 거기에 귀신이 어느 지역에 있고 그 터가 뭐 귀신이 나오는 터고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가지고 아 이거를 벌써 이 그 방송국에서 이런 거를 한다? 제가 그냥 그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벌써 막 그 나도 봐 주라고 신점 봐 주라고 막 가수들이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어떤 그 민요하 뭐 하는 거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이 제일 뭐 돈을 잘 벌 것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어지고 나오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봐 주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공공연하게 지금 방송국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건 옛날에 이거 굉장히 금했는데 이걸 하더라고.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호응하지 교회 목사 딸이라고 나온 사람까지도 나도 봐달라 하더라고. 부러워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도 우리가 작은 환란 당시에도 가짜 늦은비 성령이 내립니다. 가짜 성령이 내리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더 크게 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에는 능력이 있는 대로 다 쏟아붓는다고 봐야 되거든. 곡과 마곡 전쟁에서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 사단의 영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사실은. 온 천하 왕들이 가서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다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게 보통 능력이겠습니까? 일요일 휴업령도 스며들게 한 그들의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일요일 휴업령이 다 내리도록 유도하는 이게 보통 능력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말탄 자는 누굽니까? 말탄 자 누구하고 싸우는 여기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거는 사단이 따르는 무리고 그 말탄 자는 누굽니까? 셋째 천사. 여기에 지금 사마 사천이. 예, 말탄 자. 예, 그 말도 맞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할 때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말탄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천사. 예수님. 예수님. 그의 군대 천사들. 그리고 14만 저기 하나님의 의인들 그죠? 14만 4천인들이죠. 여기는 의인은 살아서 구원받은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전쟁에서 졌죠. 왜? 공기 빼버리니까 자기들 추종하는 자들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짐승의 표 받는 거죠. 예. 그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
정말 이 표적으로 미혹한다. 이게 여기에 표적이 다 기적이고 이 사이에요. 이게 한 사단의 능력이나 하나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든지 사단의 영을 받든지 작은 환난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영을 선택하느냐가 영멸이나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단의 활동 끝은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서 이제 활동이 끝나고 여기에서 완전히 인제 부활해서 하늘에 가 버리고 그다음에 1000년 동안을 뭘 하냐면은 무저갱의 상태에 들어간다. 야, 이 열쇠를 받았어, 열쇠를. 누가? 누가 받았어요?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 열쇠를 준 자는 누굽니까? 받았고. 예수님. 그렇죠. 능력을 이게 열쇠를 받았다 뭘 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우리가 여기에 큰 환란에 가 가지고는 작은 환란 동안 1260일 동안 활동하는 분들은 누구라 그랬죠? 작은 환란에 활동하는 분들은 누구? 셋째 천사들이죠. 그다음에 큰 환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은 누구죠? 여기에 답이 있네요. 14만 4천인이죠. 그쵸? 작은 환란 때 마지막 다섯째 나팔 때가 한 번 여기 여섯째 나팔은 화화, 일곱째 나팔은 화화화. 이건 더 이상 이제 인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가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라 하는 거는 여기가 인제 요 시점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죠? 시작점이 되잖아요. 요 시점이 공기가 떠나가는 거를 선포자가 누굽니까? "공기가 떠나간다." 인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도 외치고 지금도 외치잖아요, 이거를. 여기에서 더 많이 외치죠, 셋째 천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게 되면은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섯째 나팔 때 가면은 공기가 떠나갑니다. 시작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완전히 공기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영광을 등진 자들은. 이거를 선포를 계속했는데 실행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공기 빼는 거는 14만 4천인들이 해냅니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공기 1차 뺄 때 하나님께서 뭐를 했을 때 1차 공기가 뺐습니까? 1차 공기가 뺐을 때 어떤 원인이 제공돼 가지고 1차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예. 날짜 날짜와 시간 선포죠. 그죠? 영광 가운데서 날짜 시간 선포가 됐지 않나요? 그죠? 그럴 때 그 음성에 의해서 공기가 떠나가는 거지 열쇠 받았다고 해 가지고 14만 4천인들이 공기를 떠나보내게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일강을 쳤는데 모세 자체 능력으로 나일강을 친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전체를 피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우리 계시록 9장 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네. 아멘. 아멘. 다섯째 이게 딱 나오죠. 다 언제 받았다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째 나팔을 불매할 때는 왜 다섯째 나팔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까요? 다섯째 나팔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말이 뭘까요? 그때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은혜의 시간 끝. 예, 은혜 시간이 끝인데 나팔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래 열쇠 받은 거는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자, 요거가 끝나고 나면은 열쇠 받은 자는 13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인 받는 게 나오잖아. 그지요? 계시록 7장이 인을 받잖아요.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비를 받았는데 14만 4천인들은 또 인을 받더라고.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 인을 받아야 큰 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인 받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인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에 빛이 나는 것. 이마의 빛이 여기에는 항상 난다는 거죠. 왜? 성령이 떠나가는 때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셋째 천사들은 기도하고 능력 행사 그날 다 쓰고 나면 또 기도해서 받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광채. 셋째 13만 사천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빛. 예. 여기 끝날 때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은혜 시간이 끝나가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는 게 아멘. 떠나기 직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래서 여기 가면은 야곱의 환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13만 4천인들만 죽이려고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명부가 다 안식일 교회인들 명부가 다 윗선에 다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연수, 그 사람의 숫자 골라내고 이래 해가지고 여기에 이 기간 안에 전 세계 사람들 다 색출내 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물리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계속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일 사람 13만 4천인 표가 바로 다 나가 버리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에 사람을 그렇게 지금 뭐 여기에 보면은 재앙이 그냥 해가 태움을 받고 뭐 이 난리가 나고 종기가 아프고 뭐 바다 전체가 죽은 자 피가 강 전체가 죽은 자 피가 되고 이런 때에 무슨 정신이 있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어디에 있는 한국에 있는 누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연산을 해서 올리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기본 바탕은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내 옆에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바로 표가 난다니깐요. 그게 임 받는 거라고 임 받는 거. 그래서 열쇠를 받았더라는 거. 여기서 임 받는 걸 말해요. 인을 받은 자가 여기 가서 이 여섯 가지 재앙이 내리고 여기 여섯 번째 재앙 때 바로 뭐냐면은 어 공기가 1차 떠나가는 무저갱을 만드는 시작점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고 열쇠를 받았더라는 거는 임 받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면은 인을 받아야 여기 넘어가 성령이 떠나간 데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11시 일꾼 나올 때까지 다 해야 돼. 11시 일꾼들도 뭘 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14만 4천인 대열에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시 일꾼이 다 형성될 때에 인을 받는다고 봐야 돼. 그래서 다섯째 나팔 때라고 보면 됩니다. 요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고 조사 심판 기간이고 늦은 비 성령은 계속 내리고 요는 성령이 떠나가고 은혜 시간 끝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어. 그리고 무저갱을 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직접 내려오는 분은 누굴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
직접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건 뭘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고 이건 때는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 무적행 예. 여기에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가 언제냐고. 대림. 아멘입니다. 재림 때 무저갱이 열쇠를 예수님이 직접 들고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주시는 거를 14만 사천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14만 사천인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을 때에 그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여기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감옥으로 만든다 이거. 이게 뭐냐면 재림 때 공기가 떠나간대. 왜 완전히 떠나갑니까? 왜 완전히 떠나갑니까? 되었다 할 때 여기에서는 날짜 시간 선포는 영광이 지구에서 한 거고 되었다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했어요. 셋째 하늘에서 했을 때 전 이거는 우주적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셋째 하늘에서 하니까 천체가 흔들리게 됐거든요. 셋째 하늘의 그 음성에 의해서 예언의 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하늘에 있는 천체가 제2의 자리를 이탈하는 건 아니지만 막 아래 위로 요동을 친다 그랬죠. 그때 공기가 떠나 태양이 한번 움직여 버리면은 지구는 춤을 춰 버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이 공기가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저갱의 돌입이에요, 돌입. 이게 하늘로부터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쇠사슬이라 하니까 또 뭐 딴 생각하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쇠사슬이 아니고 공기 빼 버리고 그거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공기가 있는 지구 환경 보다가 이때는 환경이 엄청 안 좋아질 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1000년 동안 무저경이 제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지구가 있어 온 역사 이래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무저갱은 창세기 1장 2 절에 에 흑암이 깊음이 가는 그 우주 환경을 의미하는데 요 똑같이 공기가 없는 우주 환경이지만 이 무저갱의 환경은 왜 무저갱이라 했죠? 왜 무저갱이라고 했죠? 공기가 없는 환경이지만 왜 무저갱이라고 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시체가 시체가 예 없어서. 지표면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이라 한대요. 그래 그가 무저갱을 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 구멍에서 큰 하등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엄청나게 너무 의미가 깊은 거래 가지고 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무저갱을 연다는 게 언제 열었습니까? 무저갱을 언제 열었습니까? 무저갱이 열 여섯째 때가 언제였어요? 1차 열 때가. 여섯째는. 예. 여섯째 재앙 여섯째 나팔 때죠. 예. 그런데 그 구멍에서 큰 하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오르면 이게 뭡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자 영광이 날짜 시간 선포할 때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태양빛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더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뭘까요? 스가랴입니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저녁이 되면 파수꾼아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나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아침도 오지요 이렇게 했는 말이 그 말이라고. 이거는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여기 나오네요. 그죠? 네. 예. 해가 있기는 있는데 공기가 없어져 가지고 공기가 있던 지역에 뭐가 나온다고? 어두워지고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이게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단 말이 뭘까요?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영광. 그렇죠.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어두워졌다. 임했는데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에 뭘 했다고? 그 공기. 울림에 의해서 공기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벗어나는 흔들림이 와 버린 거잖아요.
이때 땅의 3분의 1이 무너집니까? 예. 네. 땅의 10분의 1이 무너질 때죠. 공기가 첫 번째 떠나갈 때는. 그쵸. 이렇게 될 때에 왜 10분의 1이 땅이 무너질까요? 그만큼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흔들림이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예. 여기에서 이 의미는 항충이 나온다는 건 누굽니까? 항충이. 14만 예. 4천이요.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사 같은 건설을 받았더라. 여기에서 건설을 받아서 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정갈은 굉장히 독성이 있는갑더만은. 그쵸? 건설을 받았더라. 어디서 받았느냐? 다섯째 나팔 때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또 선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능력을 행사 주었다. 참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이 계시록 8장 2절 3 절은 미래의 그 현상을 기록해 두셨네요. 무적행은 창조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적행 창조 때 우주 환경의 재현이라 창조 때 뭘 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었고 있었죠.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여기 하늘들을 우르른즉 한 게 뭘까요? 이게 하늘들이 헤븐스. 아멘입니다. 원어로는 샤마임 그렇죠. 헤븐스죠.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거 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처음에도 그래 했고 나중에도 그렇죠. 나중에도 여기 빛이 여기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여기에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어서 초자연 환경을 만들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 영광의 빛이 물러가고 성층간에 물층만 있다가 지금은 물층도 노아 홍수로 무너지고 공기층만 있는 이 공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주 환경으로 돼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어디에 빛이 들어왔다는 말이 연기가 올라오면 이 말이거든요. 연기가 올라온다는 게 영광이 우주 환경이 됐는데 영광이 들어왔다. 이 영광이 들어온 게 왜 들어왔을까요? 공기 없애는 거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는 왜 공기를 무적영에 이렇게 영광을 넣었을까요? 1차 공기 없애갖고 악인들 죽게 하고 2차는 뭡니까? 영광을 들여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활. 예. 우주 환경은 하나님의 그 영생자를 생성, 창조, 창조와 재창조는 전부 다 이 흑암의 깊음 위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영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서 원소 생성을 다 하고 우리의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를 여기서 생성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 아직 공기는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지구 전체를 뭘 했다고? 영광으로 보처럼 둘러시. 둘러쌌다. 재림 때도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처럼 둘러싸야 재창조를 한다. 창조와 재창조는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이해하나 재창조를 이해하나 우리가 영광으로 창조나 재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어두워 갈 때 빛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연기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원소로 돌아가는 걸 핵융합을 해서 형태장을 해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는 이 환경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창조잖아요. 창조와 재창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래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신이라 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재창조를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재창조함을 받거든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으려면은 구름 가운데 있는 생기, 우리 코에 생기 불어넣는 게 그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영생하는 아침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생의 생기, 영생하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생하는 거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느냐 태양빛을 받느냐가 인생이나 영생이냐를 가름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영생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활 때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를 하셨고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언의 신에 아예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와 재창조는 동일한 영광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창조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는 거는 라하프라 해가지고 지구 전체를 보처럼 싸가지고 여기 생명체를 태동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대쟁투 658쪽에 보면은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묵한 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것임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는 예레미야는 이때를 설명한 거예요. 재창조 환경, 무저갱 환경을 했고 창세기는 이후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대쟁투 658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자들에 의하면 명백해진다. 창세기 1장 2절 여기 했죠.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 이 내용이 무저갱이하고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 우주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주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활동을 창조했고 재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환경은 공기가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심판 때까지 이들의 심판이 끝나면 6천년 끝에 잠시 뭘 합니까? 잠시 뭘 해요? 노임을 받죠. 그래가지고 또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7천년 끝에 뭘 합니까? 악인들이 사망을 하는 거죠. 이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시기 전까지는 무저갱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저갱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 환경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이 심판대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 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2절에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아예 1000년이라고 딱 기록이 나와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여기 임봉했단 말이 바로 뭐냐면 밀폐시켰다고 나와요. 원어로는 밀폐. 여러분들 밀폐라는 거 의미합니까? 뭔 말인지 알죠? 밀폐. 네. 공기 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네. 임봉이라는 의미가 공기 빼는 거라고 나와요, 원어로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게 바로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회복. 공기가 있다가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부활을 여기에 하니까 7천년 끝에 하니까 공기를 다시 임시로 공기를 넣어야 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는 의미가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의미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